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맡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하루 역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름이 끝나가지만 여전히 더운 요즘입니다. 이유 없이 지치고 쉽지 않은 현실에 통탄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상상할 때마다
무력감에 휩싸이고 압도감에 짓눌리는 나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듣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4면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단들라. 네가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작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넘어지고 분노하고 부르짖고 우리는 이처럼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게 맞습니까? 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멀리 떠나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하신 분으로 묘사되는 듯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돌판에 쓰여진 것은 하나님 말씀의 엑기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인 10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의 기준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단행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모세를 불러주셔서 그에게
말씀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돌판에 적혀진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 이 돌판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31장에서는 모세가 40여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하나님에게 돌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시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모세를 지지하면서 모세와 함께 동역했던 아론과 다른 지도자들도 엄청난 혼란에 빠져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세, 그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의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든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미친 듯이 뛰어놀았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어오는데 아주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은 온데간데 없고 광란의 축제와 괴성만 가득할 뿐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를 섬기고 그곳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두 돌판은 산 아래로 던져져 완전히 박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나의 백성 삼겠다라고 계획하시면서 그 말씀을 친히 준비하시고 내려주셨는데 같은 시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실패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이미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그러니 다시 돌판을 만들어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실 수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용서하셔서 돌판을 다시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가 얼마나 민망하고 또 민망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잘못을 저지른 자리, 상황, 그 사람에게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합니다. 이곳 가운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시죠. 지금 유진자매는 또 안 보이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예화를 듣고 나서 저를 너무 밉상으로 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의 반 1학년 5반 담임 선생님이셨던 신춘회 선생님이십니다. 그 선생님은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초등학교마다 이 뒤쪽 사물함 위쪽에 보면은 어항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어항이 있었고 그곳에서 금붕어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어항을 톡톡 건드리면 금붕어들이 슉슉 하고 도망을 가는.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저랑 아직까지도 절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와 같이 이제 어항을 톡톡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톡 치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어항을 톡 치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도망가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상한 곳에 핀트가 꽂힌 거예요. 뭐에 꽂혔을까요? 톡 치고 이 친구가 톡 치는 거 나보다 세게 치네?
그럼 나도 세게 쳐야겠다. 이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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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두두두두둑, 두두두두둑. 결국에는 짱 하면서 그곳에 있는 물과 물고기가 완전히 쏟아지는데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근데 그때 갑자기 쌩 하는 느낌이 드는데 옆에 보니까 친구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뒤쫓아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를 지었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집으로 달려가서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그 친구와 같이 숨었어요. 숨어 있는데 집으로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할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우혁아 지금 선생님이 너 학교로 다시 오래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참 돌아가기 싫고 야 이걸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 하다가 결국 담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근데 가서 호되게 혼나는 것은 아닌가 참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신춘혜 선생님께서 내가 이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나를 다시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저를 보시고는 품어 주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놀랬지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저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실수로 깨뜨릴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을 회피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야. 다음부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생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회복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미워하고 삿대질하고 그냥 분노를 쏟아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저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욱더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자리에 초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들, 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이 가득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찔림이 있다면, 아픔이 있고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한 죄책과 수치로 인해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를 너무 쉽게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판을 직접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처음 받은 돌판은 하나님께서 돌판도 준비하시고 말씀도 준비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처음과 같이 돌판을 다듬어 만들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만드셔서 다시 주셨어도 됐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들 때는 모세에게 직접 돌판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연단시키시면서도 삶 속에서 직접 살아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훗날 출애굽을 단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길갈 평지 곧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들이 가서 나아가는 저 땅에서는 이제 너희가 직접 재배하고 가축도 길러서 살아내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직접 살아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세우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능력의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돌판을 정교하게 깎는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돌판을 아주 정성껏 깎아 내려갔습니다. 살아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내며 나를 다듬어내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나의 자아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끔찍한 고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돌판을 직접 다듬어서 만들어 내어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돌판을 아주 예쁘게 다듬어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접 살아내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통해서 돌을 아침까지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아침까지 돌을 준비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당장 돌판을 만들어라라는 것. 지금 당장.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이라는 마음은 우리의 신앙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이란 마음은 우리 영혼의 위기를 불러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된 삶을 살아갑니다. 짧게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길게는 100년을 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나그네의 인생을 이곳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서 영원의 삶을 약속받고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은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멈추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다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는 다음이라는 의미가 또 다른 기회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좋은 기회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구원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다음이라는 그 의미가 참으로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지금 당장 돌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그렇다면 당장 결단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네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조금 어렵고 다음에 만들어서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자리 가운데서 결단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굉장한 영성가이자 설교가이셨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시를 쓰셨어요. 지금 하십시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세요. 사랑한다면 지금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제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 주십니다. 모세는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지금 당장 결단하여 돌판을 준비합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모세가 돌판을 만들었는데 그 돌판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처음 것과 동일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처음 것과 같이입니다. 모세는 처음으로 받았던 그 돌판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판을 처음과 같이 다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날의 말씀과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위엄, 그날의 감동과 은혜, 주님께 말씀을 받는 그 자리를 기억하는 모세.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우심을 받는 그 시작점에 서서 그 처음을 기억하고 그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첫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첫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회복될 수 있어요. 일과 사랑과 관계와 이 외에도 다양한 수많은 영역에서는 첫사랑과 첫 마음을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는 모든 일들이 처음으로 겪는 일들이죠. 모든 일들을 첫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흥미진진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마가복음 10장 13절 이전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부부의 이혼에 관련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곳에 장가드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첫 마음과 첫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마음과 첫사랑을 회복해야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신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야이 음행하는 너희 이스라엘아, 간음하는 너희 이스라엘아 라고 외칩니다. 음란한 백성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신랑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첫 마음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결단의 자리가 있었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이 흘러넘치는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기억이 희미해지고 작아지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합시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시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구름에 가리우신 다음에 모세에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세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품은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성품으로 품어주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우리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있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결단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아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저희들 회복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사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든 하늘씨앗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번로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의 보좌 앞에 주의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을 때에도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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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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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 올려드립니다. 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 제목 나눕니다.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자복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부르짖는 이 심령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주님의 그 귀하신 성품에 따라 저희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 모든 죄악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연약함과 너무나도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 올려드리오니 사랑의 주님, 저희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 내면에 있는 깊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마음을 울부짖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들어주시고 지켜보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너희를 너희하게 붙잡아 지시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성품이 저희들에게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위로로 나가오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인쳐하며 기도드리니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가까이 있는 모든 분들조차 닦아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그 담대한 용기로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니 저희들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용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능력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세워갈 때에 주님 저희들 낭망하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담대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루지 못했다라고 느껴졌던 그 아픈 현실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나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함과 무능력함 가운데 빠져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용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거리 가운데서 아주 작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저희들 능히 해내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 오직 주님의 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힘도 아니요 저희들의 능력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사랑의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첫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그 첫 자리, 은혜의 그 전 자리를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과 만난 그 첫사랑의 그날을, 그 마음을,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결단코 변치 않고 주님 꼭 붙들고 주님만 사랑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첫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첫 마음과 첫사랑을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며 이번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올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언제나와 같이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 그 중에서도 작은 것이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이 크든지 작든지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며 이번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구호 외치고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부. 하늘시나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 갈보리 찬양대회에서 2월 말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실 새로운 솔리스트 최희진 자매가 오셨습니다. 지금 안 계시는군요. 네. 오시면 다음 주 네, 좀 인사해주시고 축복하고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통독과 기도를 실천하며 경건 생활에 힘써주시는 저희 하늘시아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 김정남의 봉헌은
정연 저매가 하겠습니다. 네, 노래 같이 부르시고 셀모임 하겠습니다.